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승리의 전주곡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도 습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선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천체조차 기도에 복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적과 벌인 전투가 쉽게 끝나지 않고 길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의 열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자꾸 흐르고 어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이에 불굴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해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전투 결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지를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보는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따라 태양이 실제로 멈추었고 달도 그 가던 길에서 정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 전에 야곱을 가리켜 의의 귀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즉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과거를 잠시 훑어봅시다. 형 에서를 두려워한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밤이 찾아오자 야곱은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그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외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깊이 느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서원 기도로 드렸습니다. 바꿔 말해서 서원을 통해 그의 기도를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라반의 두 딸과 결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성장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이 형 에서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은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서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천사가 그와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사실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결국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야곱의 뜨겁고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았으며 그 결과 그는 개인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았고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분노는 완전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에서는 자기에게 잘못하고 도망했던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없었다면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강력한 중보 기도의 신앙인 사무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끈질긴 기도가 무엇이며 또 끈질긴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아들을 낳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 때문에 그녀는 자존심을 잃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이 제사장 엘리의 눈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던 한나는 자기의 속마음을 또박또박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로써 그녀의 심정을 토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한나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밝은 얼굴은 기도 응답을 예시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한나에게 사무엘이 허락되었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서원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건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녀의 서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서 기도로 번역된 단어가 서원을 의미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서원 기도는 믿음을 최고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자신의 전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꺼질 줄 모르는 뜨거운 갈망에서 우러나오는 분명한 서원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은 확실한 기도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삼손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에게서 어느 정도의 역설, 패러독스를 보게 됩니다. 그는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과 기도로 대화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깊은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다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단단한 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도의 함성이 그 사슬을 부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배우고 또 늘 망각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저런 고난에 빠지지만 그 고난은 종종 그들이 얻을 큰 승리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고난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 벗어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삼손의 고통을 줄여주거나 그를 고난에서 구해준 것은 그의 초인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 구약의 특별한 인물 삼손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그들이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어도 그들은 고난에 직면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경우 대개 그들이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듣고 그들을 고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삼손의 최후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여 삼손에게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는데 3번이나 실패한 들릴라는 삼손을 끈질기게 재촉하여 결국 삼손이 지닌 힘의 원천이 자르지 않은 그의 긴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들릴라의 관계에 속은 삼손은 긴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을 빼고 여러 방법으로 학대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삼손을 불러서 자신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 사사기 16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명령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서원 기도는 확실한 기도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4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